11월 10일 금요일 새벽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번 주간과 다음 주간에 이어서 진행되고 있는 감사 챌린지 주간이고, 또 새벽 기도회 때 우리가 함께 그것을 돌아보고 또 감사할 것들, 그리고 감사의 제목들 주셨던 것들 함께 돌아보는 시간들을 계속해서 갖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에 나오신 여러분들, 이 시간을 통하여 그런 감사의 제목들이 함께 발견되기를 소망하고, 또 어느 때이든지 꼭 새벽때가 아니더라도 하루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시청하신 후에 감사의 제목들, 주신 감사의 내용들이 함께 발견되는 귀한 일들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11월 9일, 11월 10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이 시간에는 공동의 기도의 제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는 우리나라의 교육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교육이 100년 대계를 지향하고 또 그런 교육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 지혜를 바탕으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면 이제 수능 시험이 치러지게 되는데 많은 수험생들, 정시와 수시를 또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 긴장한 가운데서 이 시험을 준비했을 거라는 거 누구나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입시를 도전하는 많은 이들이 또 하나님께서 지혜를 더하셔서 좋은 결과 있을 수 있도록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안전하고 또 무탈하게 시험이 잘 치러질 수 있도록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국내외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국내외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는 이광현 목사님께서 섬기고 계시는 뉴시티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뉴시티 교회가 복음으로 더욱더 부흥해 가고 또 복음에 근거한 사역으로 주변에 이 교회가 위치한 지역사회의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그러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섬기시는 이광현 목사님 가정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모든 영육간의 필요를 풍성하게 채우시는 그 은혜가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삼성 동안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삼성 동안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는 우리 교회의 네 번째 핵심 가치인 사역 균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느 하나의 사역에 치우치거나 또 그것에만 매진하는 교회 되지 않고 복음 안에서 모든 것이 균형 잡혀 말씀과 기도와 또 구제와 이 모든 일 사역에 힘쓰는 사역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사역을 진행하는 그러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교우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우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는 김재겸, 문정숙 교우의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가정 가운데 또한 허락하신 2명의 자녀가 있는데요. 무엇보다 이 가정의 모든 영육간의 필요가 풍성히 채워진 은혜가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 가정이 하나님 나라로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그 은혜가 이 가정 위에 있도록 그리고 이 가정이 또한 하나님께 쓰임받는 가정 되어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부르심받은 이 가정이 그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새벽 기도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는 새벽 기도회가 성령께서 충만히 임재하시는 시간 될 뿐만 아니라 그분과의 친밀한 사귐과 교제가 일어나는 시간 그리고 말씀을 조명하여 주실 때 그것이 믿고 순종하는 자리까지도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새벽 기도회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나눈 이 5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위해서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두 절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도 계속해서 이어서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그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에 앞서서 영상을 한 편 시청하고 말씀 은혜를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월드비전 감사 챌린지 감사한 달 오늘의 감사 묵상 100가지 넘치는 감사 시와 그림 김정석 목사. 저는 최근 인도로 사역을 다녀왔습니다. 인도에 도착하자마자 경험한 것은 뿌연 안개가 도시를 덮고 있어 저녁임에도 시야가 막지 않았다는 겁니다. 선교사님께 여쭤보니 안개가 아니라 미세먼지라고 하시더군요. 인도는 미세먼지가 굉장히 심한데 맑은 날 미세먼지 양이 우리나라에서는 휴교를 해야 할 정도로 심각하다고 하셨습니다. 남부는 그나마 괜찮지만 도시가 몰려있는 북부는 굉장히 심하다면서 특히 자동차와 오토바이가 많아 매연까지 겹쳐 공기가 상당히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 우리나라의 화창한 날씨와 맑은 공기에 감사한 마음이 절로 들었습니다. 인도는 국토가 엄청 넓다 보니 제가 방문한 1월에는 북부에서도 동쪽은 춥고 서쪽은 더워 다른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기온차가 컸습니다. 첫날 숙소에 들어갔을 때 델리 지역은 밤에 히터를 틀고 자야 할 정도로 추웠는데 따뜻한 물이 나오지 않아 겨울에 냉수 샤워를 하는 기분으로 씻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알고 보니 보일러 스위치가 있었는데 그 사실을 몰랐던 거죠. 다음날 보일러 스위치를 켰음에도 샤워기에서는 온수가 나오지 않아 하는 수 없이 세면대에서 물을 한 바가지씩 받아 한 번 뿌린 다음 벌벌 떨며 기다렸다가 또 뿌리면서 겨우 샤워를 해야 했습니다. 그때도 역시 우리나라의 발달된 주거시설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더군요. 이뿐 아닙니다. 사역 장소로 이동하던 중 주유소에 들렀는데 주유하는 동안 공용 화장실에 갔던 동행한 사모님이 들어가자마자 도망치듯 나오시는 게 아닙니까? 알고 보니 도저히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위생 상태가 심각했던 모양입니다. 우리나라 주유소나 휴게소의 공용 화장실은 얼마나 깨끗한가요? 그 사실에 다시 한번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인도 사람들은 운전할 때 차선을 거의 지키지 않더군요. 선교사님 말씀으로는 테트리스 게임처럼 공간만 있으면 차들이 몰려들어 3차선 도로가 5차선, 6차선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앞차와 바짝 붙어 다니고 급브레이크를 많이 밟으며 엄청난 경적 소리와 하이빔이 난무했습니다. 우리나라 교통 문화가 얼마나 수준 높은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인도에는 신분을 4단계로 나누는 카스트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4가지 신분에도 들지 못하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불가촉 천민이라 불리는 사람들로 옛날 우리나라의 백정에 해당하는 인구가 2억 명이 넘습니다. 이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신분이 바뀌지 않는 데다 윤회 사상을 믿다 보니 열심히 일해 현실에서 벗어나기보다는 무조건 다음 생에 4가지 계급 안에 드는 신분으로
다시 태어나는 게 낫다고 생각해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거리엔 노숙인이 넘쳐나고 쓰레기가 나뒹굴어 지저분합니다. 우리나라 거리와는 풍경이 사뭇 달라 이 또한 마음이 아프면서도 감사한 생각이 드는 순간이었죠. 이외에도 너무 많지만 몇 가지만으로도 수없이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단기 선교팀은 감사 제목 100가지 쓰기를 미션으로 진행했는데 하루나 이틀 안에 100가지를 다 채웠을 정도로 인도는 힘듦, 아픔과 함께 감사한 마음이 넘치는 곳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영적인 방해와 함께 10일 일정 중 집회 8번, 숙소 이동 6번, 국내 비행기 탑승 2번, 택시 타고 가다 길을 잃어 국제 미아가 될 뻔한 일 등 너무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이 더욱 커졌습니다. 저는 인도에 체류하는 동안 강력한 성령님의 임재를 간구하며 찬양했습니다. 그 결과 집회를 통해 한인교회 연합의 역사가 일어나고 눈물과 통성의 기도가 회복되고 인도 현지인의 두통이 사라지고 골절이 치유되는 등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감사함으로 축사하실 때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5,000명이 먹고도 남았던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서 감사할 거리를 찾아 기도를 올리면 하나님께서 감사 제목과 기도를 통해 차고 넘치는 은혜를 내려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허락하신 감사를 생각하면서 주님 안에 평안한 하루 되시길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방금 시와 그림 굉장히 유명한 찬양 사역자로 알려져 있는 목사님의 그 간증을 함께 접해 들었는데요. 여러분들은 들으시면서 어떠한 생각이 드셨습니까? 우리 사회에 그리고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그 부분에서 우리는 감사할 제목들이 참 많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더 무언가 얻어지지 않았다라는 의미에서 또 더 누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어떤 그런 불만스러운 우리의 여건과 환경을 탓하면서 진짜 우리에게 주신 감사의 제목들을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자꾸만 감사의 제목들을 찾으려고 한다라고 하면 또 충분히 찾을 수 있겠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가에 대한 생각이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히브리서 13장의 말씀에 보면은 이제 돈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요. 다소 뜬금없다라는 이야기를 또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 챌린지 주간에 왜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다루느냐를 여러분들 한 번쯤 생각해 보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 이 본문은 크게 보면 히브리서 13장 1에서 8절이라는 단락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단락은 어떠한 핍박과 유혹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또 그럼으로써 건실한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라라고 하는 히브리서 기자의 간곡한 당부가 주제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 형제를 사랑하고 학대받는 자를 돌보며 결혼을 귀히 여기고 음행을 멀리하고 돈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해 준 자들의 믿음을 본받아야 한다라는 내용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5절과 6절의 말씀에서는 바로 그 돈을 사랑하지 않음으로써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져 간다라는 그런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돈을 따르는 것은 그것만큼 의지해도 좋은 것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하고 있는 요즘 시대에 돈만큼 파괴력이 있는 대상이 또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것이 많이 지닌 사람들은 곧 권력을 쥐는 것과 다름이 없고 또 많은 것을 혜택으로 누리게 되는 사회가
또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요즘의 세상들입니다. 만약 그리스도인들이 돈을 따른다면 주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돈은 따지고 보면 관리의 대상이지 의지의 대상이 아님에도 우리는 그것을 자꾸만 의지하려고 하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돈의 노예가 아니라 사실 돈을 잘 관리하는 청지기로서 그 돈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돈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그 개념과 또 그 실질적으로 우리 손에 잡히는 그 돈이라는 그 물질 형태는 사실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관리하고 또 그것을 정직이로서 아름답게 사용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만물들 창세기에서도 나와 있는 것처럼 이 피조 세계를 잘 관리해야 되는 그런 청지기로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는데 그것들이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 절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큰 위력을 갖고 있어 보이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또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과시의 목적으로 과시되어지는 그런 모양으로 우리 눈에 들어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의지하는 그것의 능력을 보면서 그것을 의지하는 것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좋게 알라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5절 말씀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친히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돈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의지해야 될 올바른 대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도 접한 사례를 통해서 함께 살펴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삶에 진정한 감사를 더해 주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그분을 의지할 수 있도록 또 그분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 곳곳에서도 너무나도 많이 증언되고 있는 귀한 사실들입니다. 그 귀한 사실을 우리가 단순히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에게 감사를 더하시기 위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라고 하는 그 귀한 말씀을 기억하게 하심으로써 환경과 주어진 상황을 통해서만 감사하는 삶이 아니라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한 감사로 나아갈 수 있다. 지금 오늘 시와 그림에 김정석 목사님은 100가지 넘치는 감사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것보다 더 넘치는 그리고 그분을 향한 진정한 감사가 우리 안에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그분께 감사할 수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주어진 환경과 조건과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선 진정한 감사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오늘 하루 가운데서도 감사의 제목들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분의 자녀 삼으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먼저 경험하시게 되기를 그리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오늘 새벽 기도회를 주기도문 하기 전에 잠깐 기도하고 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의 은혜를 듣게 하시고 또 돌아보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변에 의지할 만한 대상으로 여겨지도록 우리를 속이는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것에 넘어가지 않고 진정한 감사를 더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먼저 바라보게 하시고 또 주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달아지게 되는 그 기도의 제목들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께 더욱더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오늘 새벽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이후에는 가진 기도의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